대지도론 제15권 용수지음 후진 구자국 구마라지 판역 김성구 번역 김영준 개역 25. 초품 중 찬제바라밀의 법인의 뜻을 풀이함 무엇을 법인이라 하는가? 공경하고 공양하는 모든 중생과 화내고 괴롭히고 음욕스러운 사람들에 대하여 잘 참는 것을 생인이라 하고, 공경 공양하는 법과 성내고 괴롭히고 음욕스러운 법을 잘 참는 것을 법인이라 한다. 또한 법인이란 안에 육정에 집착하지 않고 밖의 육진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두 가지의 분별을 내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안 모양이 바깥과 같고 바깥 모양이 안과 같아서 두 모습을 모두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모습이기 때문이고 인연으로 화합하기 때문이며 그 실체가 공하기 때문이다. 일체법의 모습이 항상 청정하기 때문이고 진재, 법성의 모습이기 때문이며 둘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둘이 아니지만 또한 하나도 아니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을 관찰하여 마음으로 믿어 물러나지 않으면 이를 법인이라 한다. 비마라일경에서 법주의 말했다. 생과 멸은 둘이요. 불생불멸은 곧 불의로 들어가는 법문이다. 나아가 문수시리가 말했다.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 일체의 마음이 멸하고 말하지도 이야기하지도 않는 이것이 불의로 드는 법문이다. 비마라일은 잠자코 말이 없었다. 여기에서 보살들이 찬탄하며 말했다. 실로 훌륭하십니다. 이는 참된 불의로 드는 법문입니다. 일체법에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중생이요. 둘째는 모든 법이다. 보살이 중생 가운데서 참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거니와 이제는 법 가운데서 참는 일을 말하리라. 법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마음의 법, 심법, 과 마음 아닌 법, 비심법이다. 마음 아닌 법에는 안의 것과 밖의 것이 있는데 밖에는 추위, 더위, 바람, 비 등이 있고 안에는 주림, 목마름, 늙음, 아름, 죽음 등이 있다. 이러한 갖가지를 마음 아닌 법이라 한다. 마음의 법에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성냄, 근심, 의심 등이요. 둘째는 음욕, 교만 등이다. 이 두 가지를 마음의 법이라 한다. 보살은 이 두 법에 대해 참고 동요되지 않으니 이를 법인이라 한다. 중생에게 만약 성을 내거나 목숨을 해치면 죄를 받고 가엾이 여기면 복을 얻거니와 추위, 더위, 바람, 비에는 이익도 손해도 없거늘 어찌 참는가? 답. 비록 이익도 손해도 없지만 스스로 뇌랑과 근심을 내어 보살도를 해치나니 이런 까닭에 참아야 한다. 또한 단지 중생을 죽이거나 괴롭히는 까닭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삿된 마음 때문에 인연을 짓는 까닭에 죄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비록 중생을 죽였더라도 무기의 마음이었다면 죄가 없기 때문이다. 중생을 사랑해주면 비록 준 것은 없더라도 큰 복을 얻는다. 비록 추위, 더위, 바람, 비가 이익이나 손해를 주지는 않더라도 능히 악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죄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참아야 한다. 또한 보살은 스스로 전생에 쌓은 죄의 인연에 의해 이 괴로운 곳에 태어났음을 안다. 이는 내가 스스로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마땅히 스스로 감수해야 하리라. 이와 같이 사유하며 그래서 능히 참는 것이다. 또한 보살은 이렇게 생각한다. 국토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깨끗한 곳과 더러운 곳이다. 만약 보살이 더러운 국토에 태어난다면 이러한 괴로움과 주림과 추위 등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 스스로 청정한 서원을 세워 내가 성불하거든 내 국토에는 이런 괴로움들이 없어지리다 고하리라. 이 국토가 비록 깨끗하지 않으나 나에게는 이익인 것이다. 또한 보살은 이렇게 생각한다. 세간의 8가지 법은 성현도 면치 못하는 바위권을 하물며 나이겠는가. 그러므로 마땅히 참아야 하리라. 또한 보살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 인간의 몸은 견고함도 없고 강함도 없어서 늙음, 병듦, 죽음에 쫓김을 안다. 비록 하늘의 몸이 청정하여 늙음, 병듦이 없다 하더라도 하늘의 쾌락에 집착된다. 마치 취한 사람과 같으니 도와 복을 닫고 출가해 애욕을 여의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이 인간의 몸에서 스스로 참아서 복을 닫고 중생을 이롭게 해야 하리라. 또한 보살은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이 4대와 5중의 몸을 받았으니 응당 갖가지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몸을 받고서 괴롭지 않은 이가 없다. 부귀하거나 빈천하거나 혹은 집에 있거나 집을 떠났거나 어리석거나 지혜롭거나 밝거나 어둡거나 아무도 면할 자가 없다. 왜냐하면 부귀한 사람은 항상 두려움으로 재물을 지키나니 마치 살찐 염소는 일찌감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으며
고기를 문 새를 못 새들이 좇는 것과도 같다. 빈천한 사람에게는 줄이고 추운 고통이 있다. 집을 떠난 사람은 금생의 괴로움이 있으나 후생의 복을 받아 도를 얻는다.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금생에 비록 즐거우나 후생의 괴로움을 받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먼저 이 세상의 즐거움을 구하거니와 무상이 이르면 나중에는 괴로움을 받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상의 괴로움을 사유하고 나중에 즐거움을 받는다. 이렇듯 몸을 받은 사람으로서 괴로움 없는 자가 없다. 그러므로 보살은 인욕을 닦아야 한다. 또한 보살은 이렇게 생각한다. 일체의 세간은 모두 괴로운데 나는 어찌하여 거기에서 즐거움을 구하려 하는가. 또한 보살은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한량없는 법 동안 항상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 아무런 이익이 없이 일찍이 법을 위하지 못했었다. 오늘은 중생을 위하여 불도를 구하니 비록 이런 고통을 받으나 의당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안팎의 모든 고통을 능히 참고 감수해야 하리라. 또한 보살은 커다란 마음으로 이렇게 서원한다. 아비지옥의 고통이라도 참아야 하거늘 하물며 작은 고통을 참지 못하겠는가? 사소한 고통을 참지 못하면서 어찌 능히 큰 고통을 참겠는가? 이와 같이 갖가지 밖의 법에 대해 참는 것을 법인이라 한다. 문. 어찌하여야 안마음의 법을 참을 수 있는가? 답. 보살은 생각하기를 내가 비록 돈은 얻지 못하고 아직 모든 번뇌를 끊지 못했으나 참지 못한다면 범부와 다를 것이 없으니 보살이 아니다고 한다. 또한 만일 내가 도를 얻고 번뇌를 끊었다면 곧 참아야 할 법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주림, 갈증, 추위, 더위 등은 밖에 마여. 매듭의 번뇌는 안의 마군인데 나는 이 두 가지 마군을 깨뜨려 불도를 이루리라.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불도를 이루지 못하리라고 생각한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하시는데 마왕이 와서 말했다. 찰리의 귀인이여, 그대의 목숨은 이제 1000분의 1밖에 남지 않았다. 속히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서 보시하고 복을 닦아 금생과 후생에서 인간과 하늘의 즐거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돈은 얻을 수 없다. 그대는 공연한 수고를 하고 있구나. 그대가 만일 말을 듣지 않고 열중하여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큰 마군의 무리를 이끌고 와서 그대를 쳐부수리라. 보살이 말했다. 나는 지금 그대의 큰 힘을 지닌 내군을 무찔러야 하거늘 하물며 밖에 군사이겠는가? 마군이 물었다. 어떤 것이 나의 내군인가? 그러자 보살은 개송으로 대답했다. 욕망은 너의 첫 군사요, 근심은 둘째 군사요, 주림과 갈증은 셋째요, 가래는 넷째 군사이다. 졸음은 다섯째 군사요, 두려움은 여섯째요, 의심과 뉘우침은 일곱째요, 성냄은 여덟째 군사이다. 이양과 헛된 명칭은 아홉째요,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김은 열째이다. 이러한 군대의 무리가 출가한 사람을 홀려 빠뜨리니 나는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너의 이 군사들을 무찌르고 불도를 이룬 뒤에는 모든 사람들을 제도하리라. 보살은 여기에서 모든 군사들을 다 굴복시키지는 못했으나 인욕의 갑옷을 걸치고 지혜의 검을 잡고 선정의 방패를 들고서 번뇌의 화살을 막았으니 이것을 안의 인욕, 내인이라 한다. 또한 보살은 모든 번뇌에 대해 인욕을 닦되 번뇌, 결을 끊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번뇌를 끊으면 잃는 바가 매우 많으니 아라한의 길에 떨어져서 근이 무너진 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막기만 하고 끊지는 말아야 하니 인욕을 닦으면 번뇌, 결사에 떨어지지 않는다. 문. 어찌하여 번뇌를 끊지 않고서도 능히 따르지 않게 되는가? 답. 바르게 사유하는 까닭에 비록 번뇌가 있으나 능히 따르지 않게 된다. 또한 사유하여 공하고 무상한 특징, 상을 관찰하기 때문에 비록 매우 좋은 우욕이 있으나 모든 번뇌, 결을 일으키지 않는다. 예컨대 어떤 구관계 대신이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는데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과도 같다. 왕이 말했다. 기름기 없는 염소고기를 가져오라. 네가 만일 그것을 가져오지 못하면 너에게 벌을 내리리라. 대신은 지혜가 많았으므로 큰 염소 한 마리를 메어두고 풀과 곡식으로 잘 양육하는 한편 날마다 3차례씩 이리를 몰아다가 겁을 주었다. 염소는 비록 좋은 음식은 얻었으나 기름이 지지 않았다. 염소를 끌어다가 왕에게 바치니 왕은 사람을 시켜 잡았는데 과연 살은 쪘으나 기름기가 없었다. 왕이 물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그러자 대신은 의의 사실로서 자세히 대답했다.
보살도 그와 같아서 무상함과 괴로움과 공함이란 이치를 봄으로써 모든 번뇌의 기름이 사라지고 공덕의 살이 찌는 것이다. 또한 보살의 공덕과 복된 과보가 한량이 없으므로 그 마음이 부드럽고 모든 번뇌의 매듭이 엷어져서 인욕을 닫기가 쉽다. 비유하건대 사자왕이 숲속에서 포효하는데 어떤 사람이 보고 머리를 숙여 애걸하면 노아, 주거니와 범이나 이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자는 귀한 짐승이어서 지혜로운 분별이 있거니와 범이나 이리는 미천한 짐승이어서 분별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무너진 곤대는 대장을 만나면 살 수 있거니와 졸병을 만나면 죽게 되는 것과 같다. 또한 보살은 지혜의 힘으로 성냄에는 갖가지 죄악이 있음을 관찰하고 인욕에는 갖가지 공덕이 있음을 관찰한다. 그러므로 번뇌, 결사를 인내하는 것이다. 또한 보살은 마음의 지혜의 힘이 있으므로 능히 번뇌의 매듭을 끊을 수 있으나 중생을 위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세상에 머무르되 번뇌, 결사가 곧 도적임을 안다. 그러므로 인내할 뿐 따르지 않는다. 보살은 이 매듭에 도적을 결박하여 풀려나지 못하게 하고서 공덕을 행하나니 비유하건대 도적일지라도 인연 때문에 죽이지 않고 한 곳에 가두어 놓고 스스로는 사업을 닦는 것과 같다. 또한 보살은 실로 모든 법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모든 번뇌를 삿되다 하지 않으며 공덕을 묘하다 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번뇌에 대하여 성내지도 않고 공덕에 대하여 애착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지혜의 힘 때문에 인욕을 닦나니 개송에서 말하는 바와 같다. 보살은 모든 불선을 끊어버리어 아주 적은 티끌도 남기지 않나니 큰 공덕의 복은 한량이 없고 이루는 사업에 이루지 못함이 없다. 보살은 큰 지혜의 힘 때문에 모든 번뇌의 매듭에 시달리지 않나니 그러므로 모든 법의 모습을 알고 생사와 열반이 하나여 둘이 아님을 안다. 이러한 갖가지 인연 때문에 비록 도를 얻지는 못했으나 모든 번뇌의 법에 대하여 응이 참나니 이것을 법인이라 한다. 또한 보살은 일체법에 대하여 한 모습이어서 둘 아님을 안다. 일체법은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니 눈의 의식으로 색을 알고 나아가 뜻의 의식으로 법을 안다. 이는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의 법이다. 때문에 하나라 한다. 또한 일체법은 알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라 한다. 고법지, 고비지는 고재를 알고 집법지, 집비지는 집재를 알고 멸법지, 멸비지는 멸재를 알고 도법지, 도비지는 도재를 알며 나아가 선한 세간지, 세지, 역시 고집멸도와 허공과 지혜의 반연이 아닌 멸을 안다. 이것이 알 수 있는 모습의 법이다. 때문에 하나라고 말한다. 또한 온갖 법은 반연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라 한다. 눈의 의식과 눈의 의식에 상응하는 법은 색을 반연하고 귀의 의식, 코의 의식, 혀의 의식, 몸의 의식 역시 이와 같다. 뜻의 의식과 뜻의 의식에 상응하는 법은 또한 윤을 반연하고 색을 반연하고 눈의 의식을 반연하며 나아가 뜻을 반연하고 법을 반연하고 뜻의 의식을 반연한다. 곧 일체법은 반연할 수 있는 모습이기에 하나라 하는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일체법은 각기 하나이다. 하나에 다시 하나가 있는 것을 둘이라 하고 셋으로 된 하나를 셋이라 한다. 마찬가지로 천만에 이르기까지가 모두 하나이것만 거짓으로 천만이라 하는 것이다. 또한 일체법 가운데에는 모습이 있으므로 하나라 하고 한 모습이기에 하나라 한다. 일체의 사물을 일컬어 법이라 하는데 법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라 한다. 이와 같이 한량없는 하나의 법문, 문으로 차별된 모습을 깨뜨리고 하나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을 법인이라 한다. 또한 보살은 일체법을 관찰해 둘로 본다. 무엇이 둘인가? 둘이란 안팎의 모습을 말한다. 안팎의 모습이기 때문에 안은 밖의 모습이 아니요 밖은 안의 모습이 아니다. 또한 일체법은 유무의 모습이기 때문에 둘이 된다. 공함과 공하지 않음, 항상함과 항상하지 않음, 나와 나 아님, 색과 색 아님, 볼 수 있음과 볼 수 없음, 대할 수 있음과 대할 수 없음, 유루와 무루, 유의와 무의, 마음의 법과 마음 아닌 법, 마음에 속하는 법과 마음에 속하지 않는 법, 마음에 응하는 법과 마음에 응하지 않는 법 등이다. 이렇듯 한량없는 둘의 법문으로 하나를 깨뜨리고 둘에도 집착되지 않는 것을 법인이라 한다. 또한 보살은 일체법을 관찰해 셋으로 본다. 어떤 것이 셋인가? 아래, 중간,
의와 선함, 불선함, 무기와 유, 무, 비유비무와 견제단, 사유단, 무당과 유학, 무학, 비학비무학과 과보, 과보 있음. 과보도 아니고 과보가 있지도 않음 등 이렇듯 한량없는 셋의 법문으로 하나를 깨뜨리고 차별에도 집착되지 않는 것을 법인이라 한다. 또한 보살은 비록 무루의 도를 얻지 못하고 결사를 다 끊지 못하였더라도 능히 무루의 성스러운 법과 세 가지 법인을 안하니 첫째는 온갖 유의의 생법은 무상하다는 등의 법인이요. 둘째는 일체법은 무아라는 법인이요. 셋째는 열반은 진실한 법이라는 법인이다. 득도한 성현들은 스스로 얻고 스스로 안다. 보살은 비록 도는 얻지 못하였더라도 능히 믿고 수긍하나니 이를 법인이라 한다. 또한 십산안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법 가운데서 항상함과 무상함 등의 장애 없이 중도를 잃지 않음을 관찰하고 이 법을 능히 참는다면 이것을 법인이라 한다. 어떤 비구가 이 십산안에 대하여 생각하고 관찰하여도 통달하지 못하자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생기어 위발을 들고 부처님께로 가서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저를 위해 십산안을 해명해 주시어 저로 하여금 이해하게 한다면 마땅히 제자가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해명해 주지 못한다면 나는 다른 길을 찾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어리석은 사람아, 네가 본래 나와 맹세하기를 이 십산안에 대답해주면 내 제자가 되겠다 하였느냐? 비구가 대답했다. 아니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지금 어째서 말하기를 내게 대답해주지 못하면 제자가 되지 않겠다 하느냐? 나는 늙고 병들고 죽는 사람을 위해 법을 설해주어 제도하거늘 이 14가지 질문은 다투는 법이다. 법에 대해 이익이 없고 오직 희론일 뿐이다. 물어서 무엇하리요? 만일 내게 대답해주더라도 그대는 요달하지 못하니라.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한 채 생로병사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비유하건대 마치 어떤 독화살을 맞은 사람의 경우와 같으니라. 곧 친척들이 의원을 불러 화살을 뽑고 약을 바르려고 했지만 그가 말하기를 화살을 뽑아서는 안 된다. 나는 먼저 그대의 성명과 부모와 나이를 알아야 되겠고 다음은 화살이 어느 산의 어떤 나무, 어떤 기시며 활촉은 누가 만들었으며 어떤 쇠인가를 알아야겠다. 또한 활은 어느 산의 나무이며 어떤 짐승의 뿔인가를 알아야 되겠다. 또한 약은 어디서 난 것이며 그 이름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이러한 갖가지 일을 모두 안 뒤에야 그대가 화살을 뽑고 약을 바르게 하겠다 했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비구에게 물으셨다.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다 안 뒤에 화살을 뽑아야 되겠는가? 비구가 대답했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다 알기를 기다린다면 그는 이미 죽은 뒤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 역시 이와 같으니라. 삿된 소견의 화살에 애욕의 독약이 발라진 채 이미 내 마음 깊숙이 박혔기에 너는 이 화살을 뽑기 위해 내 제자가 되었다. 그렇거늘 화살은 뽑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이 항상함과 무상함, 끝있음과 끝없음 등을 구하려 한다. 그것을 구해도 얻지 못한 채 해명을 잃고 축생과 마찬가지로 죽어서는 스스로가 어둠으로 뛰어들고자 하는구나. 비구는 부끄러이 여기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똑똑히 이해하고는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 또한 보살이 일체를 아는 자, 일절지인 가 되고자 한다면 마땅히 일체법을 추구하여 그 참 모습을 알아야 한다. 14가지 질문에 대하여 막히지도 않고 장애받지 않으며 이것은 곧 이 마음의 중한 병이 됨을 바로 알아 능히 벗어나고 능히 참는다면 이것을 법인이라 한다. 또한 불법은 심이 깊고 청정미묘하거늘 갖가지 한량없는 법문을 잘 펴내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어 받들어 의심도 후회도 없으면 이를 법인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법이 비록 공하나 또한 단절되거나 멸하지 않는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상속하여 생기며 또한 영원한 것도 아니다. 비록 모든 법의 주제자, 신, 가 없으나 죄와 복을 잃지도 않는다. 잠깐 사이에 몸의 모든 법과 모든 감관과 모든 지혜가 전멸하여 멈추지 않으니 뒷생각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새록새록 생멸하나 역시 한량없는 세상 가운데 인연의 업을 잃지도 않는다. 원, 중, 처, 계하는 모두 공하여 주제자가 없으나 중생들은 오도 가운데 윤전하면서 생사를 받는다. 이렇듯 갖가지 심이 깊고 미묘한 법에 대해 아직 불도를 얻지는 못했으나
응히 믿고 받들어 의심치 않고 후회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법인이다. 또한 아라한이나 벽지불은 생사를 두려워하고 싫어하여 빨리 열반에 들고자 한다. 하지만 보살은 아직 부처가 되지 못했지만 일체지를 구하고자 하고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며 모든 법의 실상을 똑똑히 분별해 알고자 하면서 능히 참으니 이를 법인이라 한다. 문. 어떻게 모든 법의 실상을 관하는가? 답. 모든 법은 디, 하, 도, 틈, 극, 도 없어서 깨뜨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으니 이것이 법의 실상임을 관찰해서 안다. 문. 일체의 언어는 모두 대답할 수 있고 깨뜨릴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말하기를 파괴할 수 없는 것이 모든 법의 실상이라 하는가? 답. 모든 법은 깨뜨릴 수 없기 때문이다. 불법 가운데에서는 일체의 언어의 길을 지나고 마음의 작용도 사라져서 항상 불생불멸함이 마치 열반의 모습과 같다. 그것은 왜냐하면 모든 법의 모습이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뒤에 없어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법이 먼저는 있다가 나중에 없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단멸이 된다. 또한 모든 법은 영원함, 상, 일 수도 없다. 그것은 왜냐하면 만일 영원하다면 죄도 복도 없고 죽이거나 해침도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목숨을 살려주는 복도 없고 수행하는 이익도 없으며 속박도 해탈도 없어서 세간이 곧 열반일 것이다. 이러한 여러 인연 때문에 모든 법은 영원함이 아니다. 만일 모든 법이 무상하다면 이는 단멸이 되나니 또한 죄도 복도 없고 이익도 손해도 없고 공덕과 업도 없으며 인연과 과보도 이를 것이다. 이러한 갖가지 인연 때문에 모든 법은 무상함도 아니다. 문. 그대가 말하기를 불법에서는 항상하다 하여도 진실이 아니요 무상하다 하여도 진실이 아니다 하는데 이는 옳지 못하다. 그것은 왜냐하면 불법 가운데에서는 항상함 역시 진실이요 무상함 역시 진실이기 때문이다. 항상함이란 수연진, 비수연진, 과허공인데 나지도 머물지도 멸하지도 않는 까닭에 항상한 모습이라 한다. 무상의 모습이란 오중이 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까닭에 덧없는 모습이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대는 어찌하여 항상함과 무상함이 모두 진실치 않다 하는가? 답. 성인은 두 가지 말씀이 있으니 첫째는 방편의 말씀이요 둘째는 고전 말씀이다. 방편의 말씀이라 함은 사람을 위하는 인연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을 위한다 함은 중생들을 위하여 이는 항상함이다. 이는 무상함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니 대치실단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일 무상이라 말할 때에는 중생들이 삼계에서 쾌락에 집착함을 뽑아주고자 부처님께서도 생각하시기를 어찌하여야 중생들로 하여금 애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하셨다. 그러므로 다음의 개성과 같은 무상의 가르침을 말씀하신 것이다. 만약 무생의 법을 관한다면 생법을 여일 수 있고 무의의 법을 관하면 유의를 여일 수 있다. 어찌하여 생생을 인연화합이라 하는가? 곧 무상하고 자제하지 못하고 인연에 속하며 노병사의 모습, 속이는 모습, 파괴하는 모습이 있으면 이를 생생이라 한다. 이는 곧 유의법이니 대치실단에서 설한 바와 같다. 항상함과 무상함은 진실한 모습이 아니니 두 가지 모두에 허물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법이 항상함도 아니요 무상함도 아니라 한다면 이는 우치한 논리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만일 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없음이 무너지고 없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있음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가 무너진다면 다시 무슨 법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문. 불법은 항상 공한 모습 가운데에서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공은 유를 제함으로써 공이 되고 공은 무를 막으니 이것을 비유, 비무라고 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치한 주장이라 하는가? 답. 불법의 진실한 모습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 것이거늘 그대가 주장하는 비유, 비무는 받아들여 집착하는 까닭의 우치한 논리가 되는 것이다. 만일 비유, 비무라고 말한다면 이는 곧 말할 수도 있고 깨뜨릴 수도 있다. 이는 곧 마음이 생기는 곳이며 투쟁이 일어나는 곳이다. 하지만 불법은 그렇지 않다. 비록 인연에 의하여 비유, 비무라고 하거거니와 집착을 내지 말아야 한다. 집착을 내지 않는다면 곧 무너뜨릴 수 없고 깨뜨릴 수 없다. 모든 법이 끝이 있거나 끝이 없거나 있으되 끝이 없거나 있지 않되 끝이 없거나 죽은 뒤에 갈 곳이 있거나 죽은 뒤에 갈 곳이 없거나 죽은 뒤에 갈 곳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거나
죽은 뒤에 갈 곳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거나 이 몸이 곧 정신이라거나 몸과 정신은 다르다고 하는 것도 그와 같아서 모두 진실치 않다. 62가지 소견, 62견 가운데서 모든 법을 관찰하건대 이 역시 진실치 못하다. 이렇듯 모든 것을 제해버리고 불법에 청정하고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믿으며 마음으로 후회하거나 동요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법인이라 한다. 또한 유무의 두 변으로 모든 법에 나는 때와 머무는 때를 관찰하면 유견의 모습이요. 모든 법에 늙을 때와 무너지는 때를 관찰하면 무견의 모습이다. 3계의 중생은 흔히 이 두 가지 소견의 모습에 집착되니 이 두 가지 법은 거짓되고 진실치 않다. 만일 실로 존재하는 모습이라면 없어지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은 없으나 먼저부터 있었다면 단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단절된다고 한다면 이는 옳지 못하다. 또한 일체법은 이름이 화합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일컬어 유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름이 화합하여 생긴 법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비록 이름에 의해 생긴 법을 얻을 수는 없으나 이름의 화합은 있지 않는가? 답. 만일 법이 없다면 이름이 누구를 위해 화합하리요? 그렇다면 이름이 없는 것이다. 또한 모든 법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심식 때문에 알려지는 것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만일 심식 때문에 존재, 유를 알게 된다면 이것은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땅의 굳은 모습은 몸과 감관으로서 몸의 의식이 알기 때문에 존재하듯이 만일 몸의 감관이 없이 몸의 인식만이 안다면 곧 굳은 모습도 없을 것이다. 몸의 감관과 몸의 의식이 알건 알지 못하건 간에 땅은 항상 굳은 모습이 아닌가? 답. 먼저부터 굳은 모습이 있음을 스스로 알았거나 혹은 남에게 들음으로써 굳은 모습이 있음을 아는 것이다. 먼저부터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더라면 굳은 모습은 없을 것이다. 또한 땅이 만일 항상 굳은 모습이라면 그 모습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마치 응고된 연유, 악연은 녹으면 그 굳은 모습을 버리고 액체, 습상가 되는 것과 같다. 금, 은, 구리, 무쇠 등도 그러하다. 물은 액체이지만 추우면 도리어 굳어진다. 이러한 갖가지는 모두가 모습을 버린다. 또한 여러 논사들은 유를 무로 만들기도 하고 물을 유로 만들기도 한다. 여러 현성들이나 좌선하는 사람들은 능히 땅을 물로 만들기도 하고 물을 땅으로 만들기도 한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은 바뀌니 10가지 일체입 가운데 설한 바와 같다. 또한 이러한 유견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 번뇌의 속박, 투쟁 때문에 생겨나니 만약에 이러한 욕심, 성냄 등이 생겨나는 곳이라면 이는 불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불법의 모습이란 착하고 맑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진실치 않다. 또한 일체법에 두 종류가 있으니 색법과 무색법이다. 색법은 분석해서 미진에 이르면 흩어져 멸에 남음이 없으니 이미 단바람 일품에서 보시할 물건을 파하는 데서 말한 바와 같다. 무색법은 다섯 감정으로는 알 수 없는 바이기 때문이고 뜻과 감정이 생기고 머물고 멸할 때에 관찰하기 때문에 마음의 목, 분이 있음을 안다. 몫이 있기 때문에 무상하고 무상하기 때문에 공하고 공하기 때문에 있지 않나니 손가락을 튀기는 사이에 60시각이 있으며 낱낱 시각 가운데 마음의 생멸이 있다. 상속되어 생하는 까닭에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믿는 마음, 청정하고 지혜로운 선정의 마음임을 안다. 수행자는 마음의 생멸을 관찰하기를 마치 흐르는 물의 등잔불같이 하니 이것을 공의 지혜의 문에 들어간다고 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만일 한때엔 생겼다가 다른 때엔 멸한다면 생멸한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은 응당 항상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지극히 짧은 시각 가운데에는 멸함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일시에 멸함이 없다면 끝끝내 멸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의의 법에는 모두 세 가지 모습이 있다 하셨다. 만일 극히 짧은 시간에 생겨나서는 멸함이 없다면 유의의 법이 아닐 것이요. 만일 극히 짧은 시간에 마음이 생하고 머물고 멸한다면 어째서 단지 먼저 생겼다가 나중에 멸한다고만 말하고 먼저 멸했다가 나중에 생긴다고 하지는 않는가? 또한 만일 먼저부터 있던 마음이 나중에 생기는 것이라면 마음이 생기기를 기다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미 먼저부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먼저부터 생함이 있었다면 생이 일어날 바가 없을 것이다. 또한 생과 멸은 성품이 서로 다르니 생에는 멸이 있을 수 없고 멸에는 생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동시, 일시라고도 할 수 없고 다르다고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생함이 없다. 만일 생함이 없다면 머물고 멸함도 없다. 생함과 머무름과 멸함이 없다면 곧 마음에 속하는 법도 없다. 마음에 속하는 법이 없다면 마음에 상응하지 않는 법이 없게 된다. 모든 행에 색도 없고 무색법도 없는 까닭에 무의법 역시 없다. 왜냐하면 유의를 인함으로써 무의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유의가 없다면 곧 무의 역시 없는 것이다. 또한 만들어진 법이 무상함을 보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은 법이 항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에 만들어진 법이 존재하는 법이라고 본다면 만들어지지 않은 법은 마땅히 없는 법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항상한 법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외도와 부처님 제자들이 항상하는 법을 말함에 같음, 동, 과 다름, 리, 이 있다. 같은 것은 허공과 열반이다. 외도는 신화, 시간, 방위, 미진, 명초가 있다. 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이 다름이다. 또한 불제자들이 말하기를 비수연지는 항상하다 하고 다시 말하기를 인연을 멸하는 법이 항상하며 연연으로 생한 법은 무상하다 한다. 마하연에서는 항상한 법은 법의 성품, 진여, 여, 진제이니 이 같은 갖가지를 일컬어 항상한 법은 허공과 열반이라고 한다. 앞에 참보살품에서 말한 바와 같다. 신화, 시간, 방위, 미진 역시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모든 법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만일 모든 법이 없다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항상함이 없음이요. 둘째는 단멸인 까닭에 무가 되는 것이다. 만일 먼저는 있다가 지금은 없거나 지금은 있다가 나중에는 없어진다면 이는 단멸이니 그렇다면 인연이 없는 것이다. 인연이 없다면 한 물건에서 온갖 물건이 나와야 되며 또한 온갖 물건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도 하여야 한다.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도 그와 같아서 만일 죄와 복의 인연을 끊는다면 곧 빈부귀천의 차이 및 악도 축생에 떨어지는 일도 없어야 한다. 만일 항상함이 없다면 고집멸도도 없어야 한다. 만약에 이 사제가 없으면 법보도 없을 것이요 8가지 현성의 길도 없을 것이다. 또한 법보와 승보가 없으면 불보도 없을 것이니 그렇다면 삼보가 깨어질 것이다. 또한 일체법이 실로 공하다면 죄와 복도 없을 것이며 부모도 없고 세상에 예법도 없고 선악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선과 악이 같은 종류이며 옳고 그름이 한 꾸러미이어서 모든 물건이 다 없어져서 마치 꿈속에 보는 것과 같으리라. 만일 실로 없다고 말한다면 이 같은 과실이 있게 되니 이러한 말을 누가 믿으랴. 만일 전도된 까닭에 있다고 본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한 사람을 볼 때에 두세 사람을 보지 않는가? 그것이 실제에는 없는 것이나 전도되어 보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유무의 견해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중도의 실상을 얻는다. 어찌 실상인 줄 아는가? 과거의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부처님들과 보살들이 알고 말씀하신 바, 미래의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부처님들과 보살들이 알고 말씀하실 바, 현재의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부처님들과 보살들이 알고 말씀하고 계신 바와 같다. 믿음이 크기 때문에 의심치 않고 후회하지 않으며 믿음이 크기 때문에 능히 지니고 능히 받으니 이를 법인이라 한다. 또한 선정의 힘으로 마음이 부드럽고 청정해지면 모든 법의 실상을 듣고는 마음에 개합되고 깊이 믿어 의심 없고 후회가 없다. 그것은 왜냐하면 의심과 후회는 곧 욕계에 얽매이는 법으로 거칠고 악하기에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에 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법인이라 한다. 또한 지혜의 힘 때문에 일체법에 대해 갖가지로 관찰하되 한 법도 얻을 수 없으니 이 법을 능히 참고 능히 받아들여 의심치 않고 후회하지 않는다면 이를 법인이라 한다. 또한 보살은 이렇게 생각한다. 범부들은 무명의 독 때문에 일체법에 대하여 뒤바뀐 모습을 짓나니 항상함이 아닌데 항상하다고 생각하며 괴로운데 즐겁다고 생각하며 나가 없는데 나가 있다고 생각하며 공한데 실하다고 생각하며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며 있는데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갖가지 법 가운데서 뒤바뀐 모습을 만든다.
성스럽고 진실한 지혜를 얻어 무명의 독을 깨뜨리고 모든 법의 실상을 알아 무상함, 괴로움, 공함나 없음의 지혜를 얻고 사견을 버리어 집착하지 않으면서 이 법을 능히 참는다면 이것을 법인이라 한다. 또한 일체법을 관찰하건대 모든 법은 본래부터 공하고 지금도 공하니 이 법을 능히 믿고 능히 받아들인다면 이것을 법인이라 한다. 만약에 본래부터 공하고 이제도 공하다 한다면 이는 잘못되고 삿된 견해이다. 어찌 법인이라 말하는가? 답. 만일 모든 법이 끝내 공함을 관찰하면서 형상을 취하고 마음으로 집착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만일 공을 관찰하되 집착하지도 않고 삿된 소견을 내지도 않는다면 이것이 법인이니 개송으로 설명하리라. 모든 법의 성품은 항상 공하지만 마음이 공에 집착하지 않으니 이와 같이 법을 능히 참으면 이는 불도에 드는 첫 모습이다. 이처럼 갖가지로 지혜에 들어가 모든 법의 실상을 관찰하여 마음이 물러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다른 관법을 따르지도 않고 근심하는 바도 없어 자리와 이탈을 얻게 된다면 이것을 법인이라 한다. 이 법인에 세 종류가 있다. 곧 행위 청정하여 인육의 법을 보지 않고 자기 몸을 보지 않고 욕하는 사람을 보지 않아서 모든 법에 희론치 않는 것이니 이때를 청정한 법인이라 한다. 이런 까닭에 말하기를 보살이 반야바라밀 가운데 머물러서 능히 찬제바라밀을 구족한다 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동요되지 않고 물러서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동요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가? 성냄을 일으키지 않고 거친 말을 내지 않으며 몸으로 남에게 악한 짓을 하지 않고 마음에 의심하는 바가 없는 것이다.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의 실상을 알아 모든 법을 보지 않으며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서 욕하고 독극물로 살해하고자 해도 일체를 능히 참아낸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반야바라밀다에 머물러서 찬제바라밀을 구족한다 고한 것이다. 26. 초품 중 비리야바라밀을 풀이함경 몸과 마음으로 정진하여 게으르거나 쉬지 않는 까닭에 비리야바라밀을 구족한다. 비리야, 진나라 말로는 정진이다. 정진이 모든 착한 법의 근본이 되니 응당 첫머리에 두어야 되거늘 지금은 어찌하여 넷째 자리에 있는가? 답. 보시, 지게, 인욕은 세상에 흔히 있는 것으로 마치 나그네와 주인의 관계에서 당연히 대접해야 되는 것과 같다. 나아가 축생조차도 보시를 한다. 사람들은 갖가지 인연 때문에 능히 보시를 하나니 이 세상을 위해서나 혹은 내생을 위해서나 혹은 도를 위해서 베풀되 정진이 필요치 않다. 개를 지니는 경우는 악을 저지른 사람을 왕법에 따라 그 죄를 다스리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서 감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며 혹은 성품이 착해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금생에 죄를 지으면 내생에 벌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두려움 때문에 개를 지키며 어떤 사람은 개를 지킨 인연으로 생로병사를 여의었다는 말을 듣고는 마음으로 외치기를 오늘부터 나는 다시는 살생치 않으리라 한다. 이런 것들은 곧 게으리거니 어찌 정진바라밀을 위지해서 행하겠는가? 또한 인욕하는 경우 욕하거나 때리거나 죽이려 하는데도 혹은 두려워서 보복치 않거나 혹은 힘이 모자라거나 혹은 죄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선인의 법을 닫고 있거나 혹은 도를 구하기 때문에 잠자코 보복치 않기도 하는데 이는 반드시 정진바라밀을 기다려 능히 참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모든 법의 실상을 알기 위해 반야바라밀을 행하는 까닭의 선정을 닦는 것이다. 선정은 실로 지혜의 문이므로 여기에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일심으로 선정을 닦아야 한다. 또한 보시, 지게, 인욕은 큰 복덕이면서 평안하고 즐겁고 좋은 명예가 있으며 바라는 바를 얻게 된다. 이미 이러한 복덕의 맛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다시 정진을 더해 더욱 묘하고 뛰어난 선정과 지혜를 얻고자 한다. 비유하건대 우물을 파는데 물기가 보인다면 더욱 노력을 가해 반드시 물을 얻고자 희망하는 것과 같다. 또한 불을 켜는데 연기가 나기 시작한다면 더욱 부지런히 비벼서 반드시 불을 얻고자 희망하는 것과도 같다. 불도를 이루고자 하는데 무릇 두 문이 있으니 하나는 복덕리요 둘은 지혜의 문이다. 보시와 지게와 인욕을 행하는 것은 복덕의 문이요 모든 법의 실상인 마하바냐바라밀을 아는 것은 지혜의 문이다.
보살은 복덕문에 들어가서 일체의 죄업을 제거하고 원하는 바를 모두 얻는다.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죄업의 때, 죄구에 차단당했기 때문이다. 지혜의 문에 들어가더라도 생사를 싫어하지 않고 열반도 즐기지 않게 된다. 두 일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제 마하바냐바라밀을 출생시키고자 하는데 바냐바라밀은 반드시 선정문을 인하며 선정문은 반드시 대정진의 힘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산란한 마음으로는 모든 법의 실상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비유하건대 바람 속에서 등불을 켜면 물건을 비출 수 없지만 밀실에다 등을 켜면 밝게 타올라 반드시 물건을 비추는 것과 같다. 이 선정의 지혜는 복덕이나 소원만으로 구할 수 없으며 또한 거친 관법으로도 얻을 수 없다. 반드시 몸과 마음으로 부지런히 닦아게을리 하지 않아야 비로소 이루게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 살, 기름, 골수가 모두 다하고 오직 가죽, 뼈, 심줄만 남도록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렇게 한다면 비로소 선정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 두 일을 얻으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하셨다. 그러므로 정진이 네 번째가 되니 일컬어 선정과 실다운 지혜의 근본이라 하는 것이다. 앞에 세 가지에도 정진이 있기는 하나 적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보시, 지게, 인용만을 행하는 까닭에 큰 복덕을 얻고 복덕의 힘 때문에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 선정과 지혜에 저절로 이른다. 그런데 어찌 다시 정진바라밀을 필요로 하는가? 한다. 답. 불도는 매우 깊어서 얻기가 어려우니 비록 보시, 지게, 인욕의 힘이 있더라도 반드시 정진의 힘을 의지하여야 매우 깊은 선정, 실다운 지혜, 한량없는 불법을 얻게 된다. 만일 정진을 행하지 않으면 선정이 생기지 않고 선정이 생기지 않으면 범천에 태어날 수도 없다. 그러니 하물며 불도를 구하고자 하겠는가? 또한 민대거사 같은 이는 얻고자 하는 한량없는 보물을 마음대로 얻었다. 정생왕 같은 이는 사천하의 왕이 되자 하늘에서 7가지 보배와 필요한 물건들이 비처럼 내리고 석재파나민이 자리를 나누어 함께 앉았다. 비록 이러한 복이 있었으나 도를 얻지는 못했다. 또한 나빈주 비구와 같은 이는 비록 아라한의 주의를 얻었으나 7일을 걸식해도 얻지 못한 채 빈 바로로 돌아왔다. 뒤에 선정의 불로 스스로의 몸을 태우고 열반에 들었다. 그러므로 알 수 있으니 복덕의 힘만으로 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불도를 얻고자 하면 반드시 큰 정진을 해야 하는 것이다. 보살은 정진에 어떤 이익이 있음을 관찰하기에 부지런히 닦아서 게을리 하지 말라 하는가? 답. 금생과 내생의 도와 공덕의 이익이 모두 정진에 의해서 얻어진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제도하고자 하여도 마땅히 부지런히 서둘러 정진해야 되거늘 하물며 보살로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고 서원한 사람이겠는가? 정진을 찬탄한 개송에 이런 것이 있다. 어떤 사람이 몸을 아끼지 않고 지혜로운 마음이 결정되어서 법답게 정진을 행한다면 구하는 일 어려움 없으리. 농부가 부지런히 힘쓰면 수확이 반드시 풍부한 것과 같고 먼 길을 가려는 자가 부지런히 걷는다면 반드시 이르는 것과 같네. 하늘에 태어나거나 열반의 즐거움 얻으니 이 인연은 정진의 힘이니 하늘의 힘도 원인 없음도 아니네. 스스로 짓는 까닭에 스스로 얻는 것이니 어느 지혜로운 사람이 스스로 힘쓰지 아니하리요. 3개의 불이 타오름은 마치 맹렬한 불꽃 같으니 지혜롭고 결단 있는 이라야 비로소 면하고 여이게 되리라.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으니 바르게 정진해 이처럼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곧장 불도에 이르리라. 힘써 부지런히 땅을 판다면 능히 샘으로 통하니 정진도 역시 이와 같아서 구하면 얻지 못할 것 없네. 능히 행도의 법과 같이 하여 정진하여 게을리 하지 않으면 한량없는 과보 반드시 얻어지고 이 과보는 끝내 잃지 않으리. 또한 정진의 법은 모든 착한 법의 근본이어서 능히 일체의 도법과 나아가서는 안욕따라삼약삼보리를 낳는다. 그러니 하물며 작은 이익이겠는가? 빈이 가운데 말하기를 모든 선법 및 안욕따라삼약삼보리가 모두 게으르지 않는 정진에 의하여 생겨난다 했다. 또한 정진은 능히 전생의 복덕을 발동하게 하니 마치 비가 종자를 적시어 반드시 싹이 트게 하는 것과 같다. 이 일도 그와 같아서 비록 전생의 복덕에 인연이 있다고 해도 정진이 없으면 생겨날 수가 없으며 나아가 금생의 이익도 얻을 수 없다.
그러니 하물며 불도이겠는가. 또한 대보살들은 중생들을 짊어지고 온갖 괴로움에서 아비니리의 괴로움을 받더라도 게을리하지 않나니 이것이 정진이다. 또한 모든 일은 정진이 없으면 이룰 수 없다. 비유하건대 설사약은 파도를 쥐약으로 삼는 것과 같다. 파도를 제거하면 내리는 힘이 없어진다. 이와 같이 위지, 신족, 근, 역, 각도는 반드시 정진을 기다려야 하니 만일 정진이 없으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는 팔 정도에만 있고 다른 곳에는 없으며 믿음은 근과 역에는 있으나 다른 곳에는 없다. 하지만 정진은 없는 곳이 없다. 이미 모든 법을 총괄하였을 때 달리 한문이 있으니 마치 무명번뇌가 온갖 번뇌에 두루에 있으면서도 달리 불공무명이 있는 것과 같다. 문, 보살은 일체의 불법을 얻고자 하거나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거나 모든 번뇌를 멸하고자 하면 모두가 뜻대로 될 것이거늘 어찌하여 정진을 더하여야만 불법을 얻을 수 있는가? 마치 작은 불로는 큰 숲을 다 태울 수 없으나 불이 세력이 더해지면 모두를 태울 수 있는 것과 같은가? 답. 보살은 처음 발심하여 서원을 세우되 마땅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활락을 얻게 하리라 고하였나니 항상 일체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다. 만일 몸을 아낀다면 모든 착한 법을 성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진을 더하고 늘리는 것이다. 또한 보살은 갖가지 인연으로 게으른 마음을 꾸짖고 정진을 즐기게 만든다. 게으름의 먹구름은 온갖 밝은 지혜를 덮고 모든 공덕을 삼키어 멸하며 불선을 자라나게 한다. 게으른 사람은 처음에는 조금 즐거울지 몰라도 나중에는 크게 고통받는다. 마치 독이 든 음식이 처음에는 향기롭고 맛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곧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 게으른 마음은 모든 공덕을 태우니 마치 큰 불이 숲과 들을 태워버리는 것과 같다. 게으른 사람은 모든 공덕을 잃으니 마치 도적을 맞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과 같다. 개송으로 말하리라. 응당히 얻을 것을 얻지 못하고 이미 얻은 것은 다시 잃는다. 스스로 그 몸을 가벼이 여기면 다른 이들도 공경치 않네. 항상 큰 어두움 속에 있어서 위덕도 존귀함도 없고 지혜의 법도 없으니 이러한 것들을 영원히 잃어버리네. 묘한 길에 관한 가르침을 들어도 자신을 이롭게 하지 못하니 이러한 허물들은 모두가 게으름에서 생겨나네. 설사 이로운 법을 듣더라도 위로 미칠 수 없으니 이러한 죄과는 모두가 게으름에서 생겨나네. 업을 낳고 도리를 닦지 않고 도법에 들지 않으니 이 같은 과실은 모두가 게으름에서 생겨나네. 높고 지혜로운 분에게 버림받고 중간 사람은 가끔 가까이하며 못난 바보들은 거기에 빠져서 돼지가 시궁창을 즐기는 것과 같네. 세간에 있는 사람이라면 세 가지 일을 모두 잃라니 요각과 재산을 잃고 복덕 또한 사라지네. 출가한 사람이라면 두 일을 얻지 못하나니 곧 생천, 열방과 명예 두 가지를 모두 잃네. 이 모든 허물의 이유 알고 보면 이는 바로 게으름이니 모든 도적 가운데 이를 지나는 것은 없네. 이러한 여러 허물이 있으니 게으른 마음 짓지 말라. 마정 등의 두 비구는 게으름 때문에 악도에 떨어졌으니 부처님을 뵙고 법을 들었으나 또한 스스로 면하지 못했네. 이렇게 갖가지로 게으름의 허물을 관찰하고는 정진을 증장시킨다. 또한 정진의 이익을 관찰하건대 금생과 내생의 불도와 열반의 이익은 모두가 정진을 말미암는다. 또한 보살은 모든 법이 다 공해서 아무것도 없음을 알지만 열반을 증득하지 않고 중생을 가엾이 여기어 온갖 착한 법을 모으나니 이것이 정진바라밀의 힘이다. 또한 보살은 혼자서 아무런 반려가 없더라도 정진하는 복덕의 힘 때문에 응이 마군과 번뇌의 도적을 쳐부수고 불도를 성취하셨다. 불도를 얻은 뒤에는 모든 법이 한 모습으로 모습이 없어서 그 실제가 모두 공화법만 중생들을 위하여 모든 법의 갖가지 명칭과 갖가지 방편을 말해주어 중생들의 생, 노, 병, 사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 열반에 들려할 때는 법신을 미륵보살, 마하가섭, 아난 등에게 전한 뒤에 금강산매에 드셨는데 스스로 몸과 뼈를 부수어 겨자씨처럼 만들며 그로써 중생을 제도해 정진의 힘을 버리지 않으셨다. 또한 아난이 비구들에게 칠가비를 말해주어 정진가비에 이르게 하는 것과도 같다.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그대가 정진가비를 말하였느냐? 아난이 대답했다. 예, 정진가비를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3번 묻고 3번 대답하자 부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능히 정진을 닦기를 좋아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어 마침내는 부처를 이루리니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갖가지 인연으로 정진의 이익을 관찰하고는 더욱 증장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진에 대하여 부처님께서 때로는 욕망, 욕이라 하시고 때로는 정진이라 하시고 때로는 불방일이라 하셨다.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려는데 처음 떠나려고 생각하는 것을 욕망이라 하고 출발해서 멈추지 않는 것을 정진이라 하고 스스로를 격려해서 나아감을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을 불방일이라 한다. 이런 까닭에 알게 되니 욕망에서 정진이 생기고 정진이 생기는 까닭에 불방일이 있고 불방일이 있는 까닭에 능히 모든 법을 낳게 하며 나아가서는 불도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또한 보살이 생, 노, 병, 사를 벗어나고자 하고 또한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진하여 방일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기름잔을 들고 사람들 사이로 걸어다니는 것과 같으니 현전에서 일심으로 불방일하기에 큰 이익을 얻는다. 또한 외지고 험한 길을 새끼줄에 매달리거나 혹은 사냥을 타고 가는 것과 같으니 이러한 모든 악도에서는 일심으로 불방일하기에 몸의 안온을 얻으며 금생에서는 크게 명리를 얻게 된다. 도를 구해 정진하는 것도 역시 이와 같으니 한결같은 마음으로 게을리 하지 않으면 소원이 모두 이루어진다. 다시 예를 들어 흐르는 물에 돌이 패이듯이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마음도 그와 같아서 오로지 방편을 닦아 항상 행하기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능히 번뇌와 모든 결사의 산을 무너뜨린다. 또한 보살은 세 가지 생각을 한다. 내가 하지 않으면 과보를 얻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오지 않는다. 내가 하면 끝내 잃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반드시 정진을 닦나니 불도를 위하는 까닭에 부지런히 닦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어떤 이가 조그마한 아라냐에서 혼자 좌선을 하다가 게으름을 일으켰다. 숲속에 신이 있었는데 그는 부처님의 제자였다. 어떤 시체의 뼈 속에 들어가서 노래하고 춤추며 와서는 이런 개송을 읊었다. 숲속의 작은 비구야, 어째서 게으름을 부리느냐. 낮에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으면 밤에도 이렇게 오리라. 이 비구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앉아 생각하다가 밤중에 다시 잠에 떨어졌다. 그 신이 다시 나타났는데 머리는 열이여 입에서 불이 나오고 어금니와 손톱은 칼 같고 눈은 붉은 불꽃 같았다. 졸개들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이 게으른 비구를 잡아라. 여기는 게으름을 부릴 곳이 아닌데 어째서 그러느냐. 이때 비구가 크게 놀라며 생각했다. 전일하게 법을 생각하여 아라한의 도를 얻었으니 이것을 일컬어 스스로 정진하여 불방일의 힘을 기른다면 능히 독과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이 정진은 스스로의 몸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과보를 아끼는 것이다. 몸의 네 가지 위에 곧 다니고 앉고 멈추고 누움에 있어서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며 차라리 스스로가 몸을 잃을지언정 도업은 그치게 하지 않는다. 마치 불을 끄기 위해 법에 물을 던져 넣는 것은 마음이 오직 불을 끄는 데 있을 뿐 법을 아끼지 않는 것과 같다. 어떤 선인이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 이런 개송을 읊었다. 결정된 마음 거뜬하면 대과보를 얻은 듯하니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 뒤에야 이것이 가장 묘한 줄을 안다. 이와 같이 갖가지 인연으로 정진의 이익을 관찰해 능히 정진을 늘리고 더해야 한다. 또한 보살이 고행을 닦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머리, 눈, 골수, 뇌를 달라고 한다면 능히 그것을 모두 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인욕, 정진, 지혜, 방편의 힘이 있어도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늘 하물며 어리석은 사막도의 중생이겠는가. 내가 이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정진을 닦고 신속히 불도를 이루어 그들을 제도하리라.